한 해의 해질녘에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홀로 하는 하나님을 높임과 기도의 부분이 1절과 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홀로 기도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영혼이 뜨거워진 이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멸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궤의 양쪽에 날개를 펴고 그룹들이 있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께 창화하고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 2절에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 땅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첫 절을 말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맛볼 것이 많습니다. 고기도 맛보고 생선도 맛보고 돈도 맛보고 권력도 맛보고 우정도 맛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고귀한 가치들을 다 냄새도 맡고 가지고 만지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맛이 전부인 줄로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의 맛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 땅의 맛,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셨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그 보물을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파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 희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바다의 어부가 그물을 깊이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즉 얻을 수 없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귀한 물고기를 잔뜩 잡았던 것,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맛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낮은 땅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 모든 것들, 원통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에 쏟을 수밖에 없고요, 땅의 사람은 땅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낮은 곳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신음소리를 변하여서 찬송의 소리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는 역전의 삶이라는 것을 때로는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눈물을 전달해 드렸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욥과 같이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고통도 겪었고, 때문에 탄식도 했고, 슬픔도 했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철이 없는 우리의 어린 것들은 인생을 아직까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살았고, 부모는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경우는 허락하셨고 어떤 경우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움은 이것 때문에 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허락을 하시든지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과 눈물과 애통함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연장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고요히 침묵하심으로 나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길어지는 고통 속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 새벽, 어느 날 새벽에 내 옆자리에 고요히 언제나 함께 앉아 계시던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 내 등 뒤에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거절하셨던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응답하셨던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달을 그와 같이 주님은 침묵 속에 동행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1년을, 아니 어떤 이에게는 30년 동안을 주님은 침묵 가운데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뒷자리에서 당신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속에서 함께 애통하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 그것은 배교를 강요하는, 협박받는 그 시대에, 배교하지 않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에 협박받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그 책 전체의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호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 속에 함께 아파했다. 책의 제목은 그래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어지는 고통 속에, 우리의 길어지는 눈물 속에, 우리의 거듭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함으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탄식하는 성령께서 나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 흘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땅에서 땅만 있는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 살지 않았던 것은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그리 살면서 우리는 이 해질녘과 같은 마지막 예배의 순간,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더 되어 갑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저 땅의 영광을 우리 속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도 알게 되며 요란함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흔적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고 하늘의 것을 심을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새길 수도 없지만 내겐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진 스티그마, 이 흔적이 내게 각인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더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30년째를 살았고 어떤 이는 70년째를, 어떤 이는 80년째를, 어떤 이는 90년째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 1년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이끌려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분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허언 속에 있습니까?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의 머니 토킹, 돈이 하는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의 권력자들의 있는 파워 토킹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공평과 정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능력 있는 왕,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자주 미끄러졌습니다.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에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왼쪽이 옳은 것들도 생각을 했고 때로는 오른쪽으로도 이끌려갔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판단이 서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던 이 한 해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혼미함 속에서 헷갈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처지게 가야지 된다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속의 아우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앞으로 넘어져 있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뒤로 넘어져 있고 눈을 떠보니 꼼짝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 있고 눈을 떠보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땅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 살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맛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채 여전히 더 깊은 미궁 속에서 계속해서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새벽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인지, 어느 날 그 무릎꿇음 속에서 하나님이 올바르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내 속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이 울림은 1초에 340m로 달아나는 소리의 속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동굴 속에 울림이 있고 공명하고 그리고 반향이 있고 점점 더 커져가서 오늘 이 해질녘 마지막 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왕께 경배하겠노라고. 왕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만이 옳다고. 그리고는 시인은 이렇게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6절에서부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등장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겨주셨기에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위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제사장이고 내 옆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며 내 아내를 위하여서 내 배우자를 위하여서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서 내 부모를 위하여서 그리고 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어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백성을 위하여서 울었고 영원히 그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울어주는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멀리 도망가서 40년을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론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한다든지 아론이 훌륭한 인격이었다든지 아론이 훌륭한 업적을 했다든지 그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론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던 비겁했던 제사장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뽑아 쓰셨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태가 다쳐서 출산하지 못했던 그의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식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들 모두가 다 성경에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가만히 살피고 보면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비겁해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다친 태에서 하늘의 응답으로 그저 태어난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옆에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형의 하나님, 모습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달짝지근합니까? 짭짤합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340m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뿐입니다. 1초에 340m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마하, 음속을 돌파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으나 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구름 기둥 옆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시청각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구름 기둥으로 설명하였으니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말씀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름 기둥 옆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 사람의 반열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셨고 새벽에 이 자리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말씀하셨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한 대로 경배하라,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보라, 이 세 사람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라,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한 해를 살았던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이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기가 막힐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맛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늘의 맛을 보며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해질 무렵에 이 땅에 살면서 저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만지면서 우리는 저 땅의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해질녘 한 해의 마지막 주,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해질녘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해질녘에 드리는 예배. 해가 질 무렵이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은 다 단정하게 창조주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시인은 저녁 무렵 해질녘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노을이 쓰러지는 저녁 무렵은 모두가 제 모습을 되찾는 시간. 초가집 울타리로 번진 연기는 그들이 사랑하는 생활의 냄새, 좁다란 골목길엔 된장국 냄새, 어디선가 부부들의 다투는 소리, 그 소리조차 이 시간에는 삶을 인정하는 열정이어라. 노을이 쓰러지는 저녁 무렵은 먼 산도 이만큼씩 다가와 앉고 새들이 어린 것을 거느리고서 둥지로 깃들듯이 한낮에 떠난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 앉는다. 장난감 가게 앞에 호주머니를 뒤적이는 아빠의 마음처럼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이 땅에 살면서 저 땅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 낮은 곳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것이 한 해의 해질녘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한 해의 해질녘에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혼으로 가득 차 이 한 해의 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때론 주님 응답하셨지만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한 해의 해질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